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고기를 잡는 일이었기에 제자들은 같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이 7명이나 모여 있는데 말이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는가요? 어쩌면 너무나 허탈한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허탕을 쳤으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고기도 한 마리 못 잡는가? 그들 스스로 믿겨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무능함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이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몰라본 것도 아마도 그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감에 빠져 있고 우리가 열등감에 놓여 있으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두드리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나 자신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벽을 만났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을 만났어요. 자기들 문제에 갇혀 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멍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순수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조언을 했을 때 아유, 그렇게라도 해볼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점이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모든 것을 실패했을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승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 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위험한 때입니다. 그들이
그물이 가득 찼다면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자, 그러니까 빈 그물은 빈 무덤과 연결된 것 아닐까요? 빈 무덤의 절망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빈 그물의 역할이, 빈 무덤의 역할이 그렇게 그 역할을, 주님을 만날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들이 경험한 빈 그물은 여전히 그들의 무능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을 때 물고기 153마리를 건지게 됩니다. 이때 153, 모나미 153이 아니라 완전한 충만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생선 전문가들은 153가지의 생선 종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명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그 네 귀 보자기에 쌓여 있는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구약 율법으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깨끗하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부정들은 다 씻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153마리, 그 완전히 충만한 숫자의 물고기가 잡혔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렇게 채워지는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주님을 알아봅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다. 아주 간결합니다. 주님이시다. 이게 베드로의 머리를 땅 때립니다.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텅 빈 무덤을 달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죠. 그들이 잡은 고기가 있고 주님이 준비하신 떡이 있습니다. 고기와 떡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재현되는 현장이에요.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제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섬겨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복음 사역의 출발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이지 제자들이 노력하여 이룩한 성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 아닌 거죠. 주님이 다 마련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먹이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주님,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나 제자들을 향해 갔지만 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 충만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충만 이후에 제자 한 명이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머리가 땅 때려집니다. 달려가는 거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따뜻한 불을 마련해 놓으셨고 먹을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라. 같이 먹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누리는 기쁨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는데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분히 채워질 때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께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만졌는데, 주님을 보았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도 실패를 맛보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충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53마리의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이미 채워주셨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